바울 사도는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죄,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이런 것들을 언급했고요. 그런 죄에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1장부터 8장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8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주제가 이제 바뀌죠. 9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 9장이고요. 10장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10장의 내용이고요. 11장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 오늘 9장부터 11에 시작을 해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대제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애통,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통곡했다는 것이죠. 1절, 2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 고통을 표현합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죠.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절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이죠.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먼저 받았냐면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지금 선교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어디에 가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복음을 영접해야 되겠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을 떠나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 사도가 애통하는 것이죠. 저들은 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진 민족인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심지어 자신의 소원을 담고 있는데 어떤 소원을 담고 있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죠.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그들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멀어진다 해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소원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은 단순하게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육신의 이스라엘 개념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유대인의 개념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개념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방인 다메섹이죠. 시리아, 그렇죠? 같은 나라입니다. 예전의 명칭이 수리아고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그때 그를 불러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강렬한 그 빛을 받아서 눈이 이제 어두워졌죠. 어두워진 그를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걸 보면 한편으로는 자신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신의 민족을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방인은 무슨 이방인을 구원합니까? 먼저 내가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만 예수를 믿고 우리 다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서 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서 선교사 사역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누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뚝뚝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저 복음을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서 저들이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나의 형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배제시켜도 구원해서 배제시켜도 상관없을 정도로 물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에 배제시키지 않겠지만 그럴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게 하는데 너를 잠시 그 시내 산으로 불렀는데 그 사이에 아론과 다른 사람들이 뭐를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서 다 죽이고 내가 너 모세 한 사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도 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그럴 놀라운 일을 뭐하러 구제 행하셨습니까? 그러려면 나 벌써 누구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벌써 이 호렙산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고, 또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나로 민족을 크게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번거로우시게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냈잖아요. 또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내려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지라도 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오늘 지금 바울 사도의 그 마음에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죠? 참 이스라엘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들은 양자되었습니다. 먼저 양자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양자되었다 그랬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8장 15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그 특권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고 이스라엘 사람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실 예수를 믿었겠죠. 물론 그들 가운데 이방이 가끔 섞여 있기도 합니다. 모압 여인도 또 아니면 라합과 같은 가나안 사람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의 대다수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모압의 여인 룻과 기생 라합도 결국은 어디 민족에 다시 들어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다 편입되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언약궤를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보니까 하늘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습니다. 직접 뵙지 못하니까 만약에 직접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까 두려우니까 멀리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영광이 있냐면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보통 사람은 가히 보지 못해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가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굴 통해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직접 봤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직접 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하나의 말씀이지만 구약에는 다양한 언약들이 있었잖아요. 아담에게 맺은 원시 복음, 그것도 일종의 언약이겠죠. 그 다음에 노아와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다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인 거죠. 그 언약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었어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제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우리 선진들도 무당 굿하는 사람에게 가서 제사도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참신에게 제사 지낸 게 아닙니다. 거짓된 우상에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윗, 성경 다 인물들, 신약 시대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누구의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어느 민족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완전한 특권이지. 그런 특권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영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유대인들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애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돌리신 거죠. 두 번째 대제 6절부터 13절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개념들을 좁은 혈통적이고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 넓혀 확장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신약적인 진술이 아니라 구약적인 진술로 먼저 시작이 돼요. 여기 6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이걸 구약의 개념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도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안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를 먼저 말하냐?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에 속했으면 다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죠. 또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뭐 여러 아들들이 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셨어요? 이삭을 뽑았습니다. 이삭을 뽑아서 내 씨다,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단수로 말했는데, 원래는 이제 성경에는 내 씨라 보통 말할 때 단수로 말할 때가 있고 복수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복수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복수로 말하겠죠. 여기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단수 그러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단수 한 명 누구겠습니까? 이삭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를 굉장히 담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내 씨, 그래. 내 씨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타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벌써 구약 시대에 모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속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육신의 자녀를 말했는데,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또 누가 육신의 자녀가 될 수가 있냐면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육신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족속 중에, 육신적인 족속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안 선택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넓혀가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겠죠. 10살 차이니까.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그 어디를 징계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나가죠. 지나갈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하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아니면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의인 10명까지도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시겠죠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명년이 때 너에게 씨가 있을 거야, 딱 그걸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그 장막에서 듣다가 어떻게 하죠? 키득키득 웃겠죠. 내가 89세인데 무슨 이 할머니가 애를 낳겠습니까? 하고 웃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웃었다. 안 웃었는데요? 시치미를 뚝 띱니다. 너 웃었어. 그러면서 이제 너 진짜 웃을 거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는 말은 웃는다 그 말이에요. 웃는다. 너 웃게 될 거야. 진짜 웃게 될 거야.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아서 웃는 것도 웃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이 예수 탄생을 찬양하잖아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택하는 사람, 안 택하는 사람이 쭉 있다는 것이죠. 이삭을 택하고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여기 세 번째 대지로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요? 야, 쟤 잘하는 거 보니까 내 아들이다. 쟤는 맨날 한 대 때리고 싸우는 거 보니까 전 내 아들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여기 10절부터 보면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고 그 뱃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 누구에게 착한 선한 대접을 하고 아니면 누구를 가서 괴롭히고 때리고,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데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벌써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여기 12절에 그러죠. 여기 큰 자라는 것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작은 자 이삭, 야곱, 그렇죠? 야곱을 섬길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여기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말라기죠. 각주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 사랑하고 미워하였다는 것은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였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이 사람은 택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은 미워해서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미워한다는 건 진짜 미워하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함과 덜 사랑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에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니까 마치 그걸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르반. 엄마 아빠는 알아서 사세요. 자식들아 알아서 살아라.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 너희들을 돌볼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핑계를 삼아서 고르반 사상 이렇게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도 말미암지 않고, 그죠? 그가 뭘 잘했냐 못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뭘 힘써서 뭘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그 다음에 힘써도 못하네, 또 어떻게 해요? 참아도 못하네. 그렇죠? 이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그랬죠? 여기 믿으면 하겠네 라는 말은 믿음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바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여기 15절에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17절에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구원을 원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 거 힘써 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아까 찬송가했죠. 여기 다른 박질하고 원하는 것은 울고 참고 또 어떻게 하나 힘쓰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여러분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수고, 돌을 닦고 선행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께 갈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붙잡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심지어 어떤 자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냐면 여기는 보니까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기 바로에게 이르렀다는 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불택자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택자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내가 이 일, 바로에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너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강팍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 세운 거야. 그래서 너가 재앙 10가지 재앙 내릴 때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재앙 내릴 때마다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모르죠.
곧 너로 말미암아 네 능력을 보이고 너 바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잖아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문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피라미드 어떻게 세웠는지 가히 상상을 못해요. 어떻게 그 큰 거를 세웠을까? 막 상상을 막 하지만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그거 만들려면 힘든데 몇천 년 전에 그걸 만들었다니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들이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태양의 후예다 그러잖아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손, 태양신 라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라, 안 되겠다, 니네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그런 거 보니까 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야, 저 이집트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나 봐, 더 큰 신이 있나 봐. 그 누구의 신이야? 이스라엘의 신이지. 그렇죠?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잠언 16절 14절에.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이해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정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 신학적인 그 논쟁이 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지예정. 이 사람이 착하게 행할 거 알고 하나님이 택한 거야. 이 사람은 못되게 행동할 거를 알고 하나님이 택한 거야.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예정예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사람으로 택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할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안 되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나 이런 주권을 선택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집에서 밥 먹는 밥그릇으로 하나는 화장실에 요광으로 쓰는데 하나님 나를 왜 요광으로 쓰셨습니까? 하고 요광이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밥그릇으로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다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이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쟤는 한 꼬라지 보니까 쟤는 불택자야. 쟤는 조금 착해 보이네. 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까? 그러려고 이 말씀에 논쟁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제하시니까 그걸 다 아시니까. 그렇죠? 또 다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이성으로 이걸 따지니까 이게 맞네 안 맞네 이상하다 이해가 안 돼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니까 그걸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다 그 예정대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좋아하시는데 드라마에 보면 작가가 어떤 사람 갑자기 팍 죽여요.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갑자기 드라마 주인공이 떡 먹고 죽는 스토리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왜 드라마를 그따위로 만드십니까? 하고 막 댓글을 막 쓰잖아요. 약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주관해 나가시는데
그것조차 드라마 작가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소설을 쓰고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없냐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하나님의 그 영역하에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따지고 들고 막 논리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그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아까 말한 대로 토기장이의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뭐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결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만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으면, 이거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어떤 신앙적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처럼 이해 못하니까 다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만인구원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매정해 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세상의 신 수준으로 깎아내리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어려운 교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계속 믿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요. 우리가 한 2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00년 전에 조선에 태어났다. 하나님 모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